안녕하십니까. 맥체인 성경 읽기 여호수아 14장 15장 시편 146편 147편 예레미야 7장 마태복음 21장 첫 번째 여호수아 14장 15장 갈렙의 믿음과 유다 지파의 기업.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여호수아 14장은 12지파 중 유다 지파의 분깃 이야기를 중심으로 특별히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요청하는 장면이 핵심입니다. 갈렙은 40세의 정탐꾼으로 보냄을 받아 돌아온 후 45년이 지난 지금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자신에게 가장 어려운 땅인 아낙 사람이 있는 헤브론을 달라고 요청하는데 이는 믿음의 결단이자 하나님의 신뢰의 실천이었습니다. 15장에서는 유다 지파가 받은 기업의 상세한 지리적 경계와 정복 과정이 기록되며 특별히 갈렙이 그 땅을 차지하고 딸 악사를 통해 아랫셈과 윗셈을 얻는 장면은 후대의 믿음과 분깃의 표본으로 남게 됩니다. 이 본문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실한 믿음과 그 약속을 향한 담대한 행동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 11절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약속의 성취가 더디더라도 인내로 기다리며 끝까지 믿음을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며 그 사이의 시간은 준비의 시간이 됩니다. 믿음은 소극적인 수동성이 아니라 약속을 붙들고 능동적으로 나아가는 담대함입니다. 우리의 분깃은 믿음으로 취해야 합니다. 두 번째 시편 146편, 147편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시편 146편은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고백으로 시작되며 인간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대조합니다. 사람은 숨이 끊어지면 그 계획도 사라지지만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이어지는 시편 147편은 여호와의 능력과 은혜가 천지 만물과 예루살렘 성의 회복에 미치는 것을 노래합니다. 특히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 도다 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세밀한 돌보심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이 두 시편은 인간이 아닌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하며 그분의 권능과 자비가 모든 피조세계에 미치는 절대성을 강조합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시편 146편 3절 4절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 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인간의 힘과 시스템에 소망을 두기 쉬우나 결국 모든 것은 제한적입니다. 하나님만이 참된 소망이며 그분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능히 채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신앙은 사람에 대한 의존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불안 속에서도 찬양하는 것은 믿음의 선택입니다. 세 번째, 예레미야 7장 성전문 앞의 경고.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예레미야 7장은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명령을 받아 성전 문 앞에서 설교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고 말씀하시며 형식적인 예배와 거짓된 성전 신앙을 책망하십니다. 백성은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말을 반복하며 안전을 확신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행위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주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고 꾸짖으십니다. 하나님은 과거 실로에서처럼 성전도 버릴 수 있다고 경고하시며 외적 형식이 아닌 내적 회개를 요구하십니다. 이 본문은 위선적인 예배, 진정한 회개, 성전과 하나님의 관계에 대한 본질적 통찰을 제공합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예레미야 7장 9절 10절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배당에 출석하고 종교적 언어를 사용하면서도 삶의 본질은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외형보다 중심을 보시며 회개 없는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진정한 믿음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드러나야 하며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본문 마태복음 21장 예루살렘 입성과 심판의 상징들,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21장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으로 시작하여 성전을 청결케 하시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며 두 아들의 비유와 악한 농부 비유까지 이어집니다.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심으로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을 성취하셨고 백성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치며 메시아를 환영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성전 안에서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라고 책망하시며 정결을 요구하셨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함으로 회개 없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상징적 행위를 하셨습니다. 이어지는 비유들을 통해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의 불신앙과 교만을 지적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열매 맺는 백성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본문은 참된 경배, 외형과 실체의 차이, 심판과 약속의 전환을 깊이 있게 다룹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겉으로는 신앙의 모습을 갖추고 있지만 실제 열매 없는 삶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외형이 아닌 열매를 찾으십니다. 순종 없는 고백은 의미가 없으며 회개 없는 신앙은 열매 맺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반드시 삶으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